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영이 임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임마누엘 해야, 그러니까 영과 말씀과 생명 다 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가나안 땅인 마음을 정복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정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복음.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언약이에요. 새언약의 일꾼이 되어 새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아멘.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지체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귀로 하나 되어 사는 임마누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새언약의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구원이다. 여러분과 나의 밭이 그야말로 옥토밭인 착하고 좋은 땅인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혼의 구원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성도의 신앙 목표가 바로 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인 마음을 정복하려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은 다른 영이 우는 사자처럼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 연습이 경건 훈련이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인 마음을 정복하려면 말씀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정립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신명기 6장 5절 6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 말씀을 귀로 들으니까 옆으로 새는 거지.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지. 마음판에 새긴 말씀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지나간 과거에 옛날에 나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또는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 왜?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창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저장해야 돼. 신명기 32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순종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밖에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말씀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복받는 이 길인데 아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복받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마음으로 아멘하여 새겨서 넣는 거예요. 아멘해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만 하면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그 말씀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은 말씀이다. 욥기서 22장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 있으면 전능자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지금 그리고 과거의 설사
실족해서 넘어져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시 흥하게 된다. 다시 흥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고 흥하고 잘되고 망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새겨져 있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아닌가가 여러분과 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번성하고 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흥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마음.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사가 수정도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희락의 열매,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된 마음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주로 비유로. 왜? 직접 알려주면 알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세상 일, 육의 일에 대해서는 도사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영의 얘기를 하면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을 세상 일로, 땅의 일로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 씨 뿌리는 비유예요. 세상일 농사 짓는 그러한 아주 쉬운 이유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 자, 처음 씨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렸다. 사단이 먹어버렸다는 얘기. 자, 두 번째는 5절 6절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믿음이 깊지를 못해서 그저 해가 뜨니까 그 씨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7절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는데 기운이 막혔다.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번째 밭이 돼.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언약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니까, 부드러운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결실을, 열매를,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죠. 말씀이 부활했다는 얘기, 같은 얘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면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 비유예요, 비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늘 세계를 말씀하시는 비유. 그러니까 비유가 재밌어요. 이 비유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새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응답을 방해한다 그 얘기예요. 씨가 뿌려진 땅은 어디든지 다 우리 마음밭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대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내가는 대원칙이 뭐냐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지금 서로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니. 이것은 두 증인의 법 때문에 나온 말씀이 다른 곳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법에 따라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 한 군데만 기록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야기는 스토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영맥으로 보면 동일해. 아멘. 누가복음 8장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같은 내용 똑같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마음밭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한번 들여다봅니다.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은 마음에 쌓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바위에 떨어졌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 아멘해. 그런데 뿌리가 없어, 믿음이 깊이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냐고, 기도해서 되냐고 배반하고 끝나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중요한 말씀.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그리고 인내해야 결실을. 여러분,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아예 답을,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이 마음이 돼야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요약하면 씨는 말씀이에요. 아멘. 밭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 그 좋은 씨가,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문제다. 어디에 떨어져야 되겠어?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이 틀은 대로 결실을 맺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축복의 길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사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돼. 아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귀경을 해서 갈아 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밭으로 바꿔야 된다. 아멘. 그래서 혼 마음을 강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씨가 떨어진 뒤에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려. 어떤 사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응답 받으려고, 물론 그렇게 오는 응답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으로 결실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인데 밤새 자기 경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메시아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를 잡았다는 내용이 이 뒤에 내용. 바로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멘. 이렇게 말씀 관계에 바로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지만 이 말씀 관계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거다. 또 한 가지 예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사렙대 과부가 인생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거는 밀가루, 자기하고 자기 아들 먹을 만큼 밀가루, 기름, 그거 먹으면 이제는 가뭄이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겠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과부가 그대로 순종했어. 열왕기상 17장 15절 읽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사렙대 과부와 그의 아들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인생을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참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내 환경을 보고 모르느냐고 어디 가서 빌어먹을 데가 없어서 나 같은 여자한테 왔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기간 동안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멘. 엘리야를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렙다 과부의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깊은 데로 가려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옛날 빵을 굴려면 요즘은 뭐 오븐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얼마나 복잡하게 인내가 필요해. 말씀을 받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밭이 아니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0배면 엄청난 거예요. 100배. 100배라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1억이면 100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로 시작하면 100배, 100배. 이삭도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거구가 되는 이러한 2020 선교 비전을 위하여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착하고 좋은 땅 마음밭만 준비하면 돼요. 주의 종이 그리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다.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렵고 힘이 들고 무척 정말 말씀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떡이 캐시가 떨어지기를 바래요. 말씀이 마음에 심겼는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좋은 마음을 갖도록 사모하시기를, 새벽마다 수요 금요일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열매 맺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 배짱 좋은 부모예요. 무책임한 부모다.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되어 살 수 있음을 비유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담아두는, 새겨두는 축복의 창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부터 남은 여생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우리 복된 복받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의 길을 걷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을 제어해야 돼. 지난번에는 경건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 잠언서 25장 28절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진다는 건 인생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 마귀가 그냥 무방비례대로 방어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인생길은, 그 생업의 현장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속수무책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어가 뭐예요? 컨트롤, 통제. 자기 마음을 통제해야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군 천사가 24시간 산울로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막아주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뭐에 뻔한 거지, 그 인생.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는 자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 새벽을 깨우고는 싶어. 근데 안 돼. 자신을 통제해야 돼. 아멘.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어도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왜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데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제어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하늘 상급이 보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야단 법석을 떨면서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여기 있는 목사한테 아주 그냥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믿고, 아멘. 아멘. 1등에서 100등 안에 70억 인구 중에서 다 여기서 나와야 돼. 몇천 배, 몇억 배로 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멘.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밭에 새겨.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저 할 말 못할 말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가 따발총처럼 그냥 쏘아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뱉은 말로 심판받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면, 한번 마음을 먹었다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꾸로는 잘해. 희한하게도 시험 들었을 때는 끝까지 오기까지 동원하면서 고집해요. 죽어가면서도 망하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으며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맹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속내는 것도 조급한 마음도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 성격 탓으로, 부모의 유전 탓으로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통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성수 못하면 딱 잡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데려와. 그건 부모 책임이야. 시집 장가 가고 나면 화살이 떠났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개입해요. 보내기 전에는 여길 잡아서라도 데려와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녀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3살 버섯 뭐 8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란 말씀을 떠난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어?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복된 죄사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쓸어 엎어도 몇 번을 엎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안 믿는 사람들도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자기를 얼마나 극대하고 통제하는지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혼의 세계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중간에 있어. 그래서 영이 충만하면 마음도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육이 강하면 안 돼.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육이 강한 사람인지 영이 강한 사람인지 자신은 알 수가 있어. 육이 강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음을 제어하고 충제하여서 한 번밖에 안 사는 7, 80년의 인생길을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이 먼저예요. 환경은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어때서 전부 거짓말이에요. 직업도 물질도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한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질, 환경, 가문, 직업, 돈 항상 믿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은 믿음은 놔둔 채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환경만 바꿔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착하고 좋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그토록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절제하여 날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